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미소로,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미소로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미소로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행복합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시원해지셨습니까? 추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예배의 자리, 무더위 속에 이렇게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지치고 힘든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임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지난주에 이 무더위 속에 우리 여름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목요일 날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저희 교회 아이들 또 선생님들 함께 참여해서 참 귀한 시간, 또 말씀 배우는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또 행복해하는 아주 넓은 체육관에서 아이들이 정말 신나게 뛰고 정말 신나게 찬양하고 그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싶은데 조금 있다가 광고 시간에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아낌없는 사랑 보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주보 보셨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믿음으로. 이번 여름성경학교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여름성경학교 우리 아이들이 함께 배운 말씀인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말씀이다. 또 이 말씀을 제가 배우면서 함께 말씀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에게도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같이 나누면서 이 말씀이 정말 침체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일으키고 좀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많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의 신하를 고치기 위해서 그 수하의 신하를 고치기 위해서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주님 친히 안 가셔도 됩니다. 제 수하에도 말만 하면 다 되는데 주님 말씀만 하세요.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중에는 이만한 믿음이 없다.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바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또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요? 다 아시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의 승리를 열어가고 있는지,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주제 아래에 3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받아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몸이 1000양이라면 눈은 900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눈이 중요하고 보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저를 보세요. 저를. 이 시간은 저를 보세요.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시력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시력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여러분, 온통 어둠과 절망뿐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드린 말씀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 땅을 40일 동안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그때에 정탐하고 돌아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열매 맺은 좋은 과실들을 어깨에 메고 함께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보십시오. 그 땅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다음에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에 사는 족속은 거인 족속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지 아십니까? 그 땅은 견고한 성이 즐비해서 우리는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2명의 사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갈렙과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거인 족속이 있습니다.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의 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입술은 절망이 아닌 여러분 승리를 외칠 수 있고 승리를 노래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끝장이 났구나, 끝이 났구나, 내가 끝이 났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축복할까요? 믿음으로 봅시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2번째,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축복하죠. 믿음으로 걸읍시다. 2번째 주제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로막힌 그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그때에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시기는 이 요단강이 더 깊고 넓고 빠르게 흐르는 시기라는 거예요. 곡식을 거두는 그 시기에는 이제는 저 북쪽에 있는 헬몬에 있는 만년설이 녹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와서 그 호수에서 이제 요단강, 사해로 흘러가는 그 요단강이 넓고 깊고 빠르게 흐르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에 세우고 그것을 3일 동안 보게 하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많은 비로 인하여 어려움 겪으신 분들이 많죠. 가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물이 휩쓸려 내려갈 때 여러분, 그 많은 물들이 빠르게 그 깊게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는 물들을 보면 여러분 잠깐만 보아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시딤에서 요단강으로 오게 하셔서 거기에서 3일 동안 진을 치고 그 흘러가는 그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건널 방법도 하나도 없어요. 배도 없고요, 다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건너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한가 하면 이 요단강에 여러분 다 다가서서 요단강에 이르거든 요단가에 이르거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넘쳐 흐르는 그 요단 강물에 내어 디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 마음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그 물에 넘쳐 흐르는 그 물에 발을 내디뎠을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요단강이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내어디디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축복하세요. 옆에 믿음으로 내디디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걸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과 승리가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되는 기적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 번째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주제를 가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기적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 번째 말씀의 주제로 배웠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 성벽이 얼마나 여러분 크고 높고 또 두터운지 여러분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무너뜨릴 수 없는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6장 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할렐루야. 너무 빨리 읽어서 잘 못 들으셨죠? 근데 다 아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그 방법을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성 주위를. 너희 모든 군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들어서 또 여리고 성의 정복 사건을 아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여러분 그 성을 두고서 한 바퀴씩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이런다고 무너지냐? 그 강력한 성이 그 강력한 무장을 하고 있는 그 난공불락의 성이 이런다고 무너질까? 이런다고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 다 들지 않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첫째 날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몇 바퀴 돌아요?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네, 일곱째 날에 7바퀴. 이게 하나님의 전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리고성을 둘레를 여러분 도는 이 일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오. 보라 내가 그 왕과 그 모든 병사들을 내 손에 주었으니 내 손에 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죠. 내 손에 이미 주었다.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셨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표정들이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려도 그냥 덤덤하시잖아요. 다 아는 얘기예요. 요단강 마른 땅처럼 걷는 거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함께 계실 하나님 모아야 된다고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여러분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지요?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모르는 말씀 있습니까? 믿음으로 보는 거,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 믿음으로 걸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압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순종해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삶의 부분이든지 아무리 지극히 보잘것없이 여러분 작은 것일지라도 그 길에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여러분 저희 교회 학교 아이 중에서 아주 지극히 작은 아이, 그 아이 하나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차량 운행하고 뭐 여러 가지 예배 순서 맡고 막 바쁘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둘째 날 모든 일정을 마치고 아이들 차량 운행해서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갔는데 주차장이 위에 주차장은 꽉 찼어요. 그래서 밑에 주차장에 그늘에 세우기 위해 가지고 체육관 뒤편에 있는 그 나무 그늘에 차를 세워놓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러 올라갔어요. 체육관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길에 지름길이 있어요. 거기는 지름길은 길은 아닙니다. 그냥 풀밭이에요. 풀이 한 발목 이상, 제 발목 이상 이렇게 나서 아주 풀로 아주 그냥 빼곡히 들어찬 그런 길이에요. 제가 올라가면서 이거 작은 아이들이 이 길을 내려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길이 지름길이잖아요. 그늘이고 그 떼약볕에 아이들 데리고 내려오는 게 그게 참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늘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데리고 내려왔어요. 다 아이들을 태우고 이제 길을 가는데 제 뒤에서 저희 교회 6살밖에 되지 않은 그 작은 아이가 저의 귀에 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수아가, 그의 이름이 수아예요. 수아가 길을 내려오는데 너무 무서웠대요. 풀이 있어가지고. 저희 집에 아이들이, 큰 아이들이 교사로 했는데 그 길 같이 내려오면서 막 벌레가 막 날아다니니까 막 소리치고 난리도 아니에요. 아이들도 그 덩달아서, 아니 그 풀이 제 발목보다 조금 더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근데 그 뒤에 말이 제 마음을 그냥 뭉클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믿음으로 걸었더니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믿음으로 걸었더니 하나도 안, 6살짜리가 여러분 그날 배운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순종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을 압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임을 압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시고, 여러분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러분 요단강 그 넘쳐 흐르는 물이 마른 땅처럼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어떠한 상태나 여러분 심리적인 상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순종, 우리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진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죽은 믿음을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믿음으로 우리는 보아야 된다고, 믿음으로 걸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말하면서도 이것이 내 마음의 심리의 상태로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역사도 능력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순간조차도, 저는
그 6살짜리 우리 교회 학교 아이 그 말, 여러분 그 길이 뭐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작은 것 하나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말씀대로 그 아이가 그 입술에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세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지금 보고 있는지 걷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고 계세요. 다시 한번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축복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일생이 되어지시기를, 믿음의 승리의 간증들이 가득한 우리 중원교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노라 하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입술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쳐 흐르는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는 기적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시작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